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너희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능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 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서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서까지 낮아지리이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전도 보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35 그룹의 전도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모양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70인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보면 12명의 제자들을 누가복음 9장에서 파송하셨던 그때의 장면과 아주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들은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나 문안하지 말며 라고 말하며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 준비해 놓은 것이 있으니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가면 된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35 그룹의 70명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도 제자들에게보다 더 자세하게 어떤 집에 머물고 그곳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가장 먼저 그 집에 들어갈 때 이 집이 평안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샬롬이라고 말하는 평안을 먼저 빌어주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집에서 먹고 마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뭐 하지 말라고요?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는 마라. 이야기는 뭐냐면 그 집이 한번 들어갔으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대접해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내 마음에 드는 집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또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의 음식이 내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입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그곳이 너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것이니 그것을 합당하게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전담한다고 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크고 적고, 그리고 많이 주고, 사례를 적게 주고 많이 주고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중심을 둘 것인가, 아니면 물질에 중심을 둘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권세나 다른 일에 중심을 둘 것인가, 나는 그 기준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보면서 자족하는 삶,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족하는 삶,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때로는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다는 믿음 가운데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우리가 만족하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악한 것들, 내게 원하지 않는 것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사단의 장난이나 아니면 나의 죄나 벌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그건 옳은 생각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셨어요.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만 생기는가 라고 그렇게 판단 내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로 받아가 아니라 나 스스로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때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그곳에 머물면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니까 병 고치는 일,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일은요, 당시에 이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하나의 증표였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 가운데 병자, 듣지 못하는 자, 귀머거리가 낫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될 거라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치는 역사는 곧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증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병을 생각했던, 당시의 사람들이 병을 생각했던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나 벌로 인해서 병에 든다고 생각했어요. 구약에 보면,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팠을 때, 어떤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하라라는 조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보면서 사람들은 병이 곧 신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징계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와 함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병 고치는 역사들을 행하시며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도 나가서 병을 고쳐라. 이 이야기는 단순히 능력을 행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어라 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결국 한 가지를 전하는 거죠. 봐요, 복음,
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을 하나의 주제로 딱 잡는다고 이야기하면 가장 큰 주제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요. 여러분, 창조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했을 때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는 제1성을 통해서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차곡차곡 하나씩 이 땅을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땅을 다스릴 인간을 창조하세요. 하지만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 주권을 받았던 그들이 이 땅의 주인이었습니까? 아니죠. 이 땅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어요. 단순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통치,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아서 위탁해서 이 땅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들로 세움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영토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는 왕정국가,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첫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게 허물어졌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온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다시 만들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자 그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온 인류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중간기, 예수님께서 그 완성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단추를 끼우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서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다, 완성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라고 만들어 그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가장 먼저 주었던 자들이 12명의 제자, 그리고 오늘 70명의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할 500여 문도들에게, 그리고 이후에 태어날 하나님을 믿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성도들, 오고 가는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 자들의 이름을 오늘 이렇게 주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내 주인에게 보내주소서 라고 말하며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추수꾼이라고 이야기해요. 안타깝게도 이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천지. 좋은 말을 갖다 써버려서 이 말 하기가 좀, 혹시 보시면서 오해하실, 방송 보시면 오해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추수하는 자들로 왔어요. 어떤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 그 자들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추수하는 자, 택하신 자들을 다시 교회 앞으로 불러들이는 자,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자, 또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자들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삶 가운데 이 사실들을 잊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일평생 내가 와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추수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먼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한 이유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입술과 증거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고 계십니다. 다음 한 주간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많은 또 교제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은 곳들을 가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 어디를 가던 누구를 만나던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한 주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 때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추수할 것이 많다. 일꾼은 그런데 뭐 하대요? 적대요. 그래서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을 더 보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간구하라고.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일꾼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일꾼을 파송하고 계세요. 근데 보니까 각 동네로 보내셨으니 두 그룹씩 나누었으니까 2명씩 나누었으니까 몇 그룹이 돼요? 35개. 근데 가야 될 곳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야,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많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야 될 사람이 많다. 그런데 너희 35그룹 70명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 지금 간구해라.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지금은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간구해라. 뭐 하라고요? 일꾼을 더 보내주십시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함께 증거할 동역자들을 더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의 사명도 주셨지만 동시에 함께 동역할 자들을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동역자들을 간구하는 기도자로도 지금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예수님께서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단독으로 보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주셨어요. 여호와 증인은 그래서 꼭 2명씩 나와요. 아시나요? 마릴성교회 보면 꼭 2명씩 나뉘어요. 말씀을 나름대로 적용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동역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도움들이 필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동역자들. 교회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의 건물로 비유되어서 교회가 이야기되어져 가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수도자들처럼 저 산에 가서 혼자 독 닦아 라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교회에 부르셔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시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같은 성향이 맞는 사람들 또 같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 연령대에 맞춰서 또 조직들을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동역하도록 해주셨어요. 교회가 힘차게 일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같은 일꾼들을 찾는 것 또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들은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단순히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동역하고 함께 나누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다양한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주님 속히 보내주시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떻게 모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셨어요. 12제자를 보내셨을 때 그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가서 많은 일들을 했죠. 오늘 그 말씀은 없지만 70명을 파송하시면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병고침도 주고 하나님 나라도 가르쳐라. 이야기는 뭐냐면 권세와 능력들을 다 줄 테니 가서 마음껏 사역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파송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좀 이상해요. 그들을 그렇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하시고 파송하셨는데 뒤에서 그 파송되는 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어디 가운데요?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뒷모습을 보니 안쓰러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세상이 너무 악해서. 양과 같은 저들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 잡아먹히지는 않을까? 혹시 해를 당하지 않을까? 복음에 전해지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능력 있게, 능력 받았으니까 능력 있게, 쉽게, 편하게 증거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야기는 현실이 아니라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이미 아셨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다 환영받지는 못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그렇게 복음으로 대해줬던, 사랑으로 대해줬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지나가는 걸 방해했어요. 빠른 길 말고 돌아서 가래요. 예수님도 그렇게 거절당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겠어요? 제자들이겠어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안쓰러우신 거예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그래요. 목사가 되면, 아니 장로가 되면, 권사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일 잘하면 탄탄대로 만사형통 하겠지? 그건 허구고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리스도의 인생은 끊임없이 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십자가 가는 인생이고 또한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같이 언제나 위협적이고 고난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제 이제 동기들이 청소년기에 같이 보냈던 이제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설립 예배에 왔었어요. 근데 안 온 친구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 가겠다고 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도 목사 되면 돈 많이 벌겠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군지는 밝히면 안 되겠죠? 보여지는 것들 화려할지도 모르겠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성김을 받으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제가 아는 성경에서 좋은 대접 받아라, 좋은 거 마셔라, 너 하나님 일 하면 내가 네 삶 보장해 줄게. 저는 때로는 목사님들이 목회자 자녀들은 복을 받아서 잘 되고 잘 크고 성공한다고 얘기하는 것도요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충분히 은혜스러운 분이고
모든 것들을 가지신 분이니까.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파송받는 자들이에요. 만사형통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양과 같은 마음으로, 양처럼 부족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파송당해서 이리의 속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당하면 다들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징계한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고 또 찬양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 고난 당하는 것은 영광이고 또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들을 믿고 멈추지 않는,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고난으로 환난으로 인해서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맞추시네 그렇게 파송하신 이후에 동네들을 보면서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고라신, 벳세다가 나오죠. 그리고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여기는 뭐냐면요, 어디냐면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당시의 유대 지방이에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동네들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나도 갈릴리 근처에 있어요. 다 이렇게 금방금방에 다 있는 거예요. 주 사역 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는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이 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 도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너희가 만약 두로와 시돈이었다면 이미 그들은 회개했을 텐데 너희는 회개하지 않는구나.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들이 사던 지역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 회개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박해가 어디서 더 심했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어디서부터 박해가 시작됐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까운 동네에서 주 사역 무대에서 수없이 복음을 전했지만 회개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화가 있을 거다. 결국 너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거부한 대가들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의 현실을 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우리 복음 증거자들도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까이 있는 곳, 가까이 있는 가족, 가까이 있는 이 지역, 그것이 내 주력 무대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거부받을 수 있는, 복음이 거부받기에 딱 좋은 장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누가 가장 전도하기 힘드냐면, 복음을 전하기 힘드냐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이 되기가, 그리고 전도하기가 가장 힘들어요. 왜요? 내 흠결을 다 알잖아요. 내가 하는 말에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권세가 아니라 증거하는 메신저로 인해서 복음이요 약화되고 또 퇴화될 때가 많아요.
그게 현실이죠, 사실. 어쩌면 우리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것뿐이 안 되잖아. 너나 잘 믿어.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에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너와 상관없이 네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 자체로 권세 있는 거야. 누구의 권세가 있냐면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거야. 그러니 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배척 받더라도 멈추지 마. 그냥 권세 있게 말해. 아니, 메신저 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대로 너는 전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말씀 전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잘 전하면, 내가 잘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떵떵하게 살면 복음이 더 좋아지겠지?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말씀의 권세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전하는 스피커에 지나지 않아요. 영어에서 설교자들이요 스피커라고 얘기해요. 스피커 어떻게 되죠? 스피커 작동하는 원리를 아세요? 이 마이커에서 앰프라는 곳을 통해서 나가요. 앰프로 나가요. 그러면 앰프에서 작은 소리를 크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스피커에 딱 빵 하고 힘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피커는 단순히 그냥 떨려서 소리를 더 크게 만들어줘요. 마이크만 있고 스피커만 딱 연결하면 소리가 전혀 안 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똑같다는 거예요.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남들보다 거룩해서, 남들보다 정결해서, 지혜가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말주변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자체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들을 가지고 부족한 자가 그냥 아는 대로 증거할 뿐이에요. 그러면 듣는 자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얻게 되죠.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적은 말, 하나님 과연 이 말에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라고 증거하는 그 말에 권세가 있어. 예수가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됩니다. 그 권위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말을 듣는 것은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네 말을 저버리는 것은 곧 내 말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저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 너는 그저 내가 증거하라고 말한 하나님 나라만 증거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시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자들을 스피커로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에 주님을 선전하라고 능력을 받아서 권세를 받아서 힘을 받아서 증거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스피커가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가요. 확장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주고 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천국에서 그럼 살고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감사하게 완성시켜 놓고 가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완성 때까지 일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부족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낮은 자들이, 세상이 보기엔 어쩌면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끝이 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끝이 와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들을 믿고 권위 있게, 권세 있게 왕의 자녀처럼 떵떵거리며 사는 게 아니라 권세 있는 말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걱정하시는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더라. 보내시면서도 너무 안쓰러워서 권세를 다 주셨는데, 능력도 주셨는데, 복음의 메시지와 말도 주셨는데 안쓰럽게 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우리 사장님이 우리를 일 시킬 때 이런 마음으로 일 시키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 아닌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살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엘리야처럼 능력 있던 자가 쓰러졌을 때 다시 일으켜 일할 수 있도록 오셔서 어루만지시며 먹을 것을 먹여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에 또 그 주님이 계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라. 신천지가 좋아하는 그 추수꾼 사명,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이 땅 가운데 참된 추수꾼으로, 교회에서 성도 빼가는 게 아니라 아직 이 세상에서 추수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들을 믿고 온전하게 다음 한 주간 주님 명령을 따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사명들 감당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삶의 무게가 내 맘에 버티리 못해 시간이 지날 때 예수만 의지 않은 삶 되기 원하네. 집이 뜨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연약한 자, 부족한 자들을 주님 사명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 우리를 안쓰럽게 보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을 믿고 책임져 주심을 믿고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 예수의 복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서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입에서 예수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음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 아버지 언자리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을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많은 자들을 추수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추수할 일꾼들을 구하며 동역자들을 간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름다운 교회들 또 동역자들 이어가며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부족한 자들에게 입술의 권세 주셨사오니 다음 한 주간 우리의 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함으로 많은 자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께 인생을 맡긴 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다음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평안한 삶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등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권세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